안녕하세요. 또 이렇게 영상으로 만나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 위해서 또 은혜 받을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새롭게 인치심을 받아서 다시 시작한다는 그러한 다짐을 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선포될 때마다 그 말씀들 우리 마음 깊이 새기는 귀한 시간 되게 성령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늘 이 영상을 대하는 모든 사랑하는 심령들 위해 성령님이 임재해 주실 것을 생각할 때 감사드리며 이 시간 또한 함께 해 주실 것을 생각할 때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오직 주님의 교양과 훈계로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말씀을 살펴볼 때 아주 오늘 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늘 하나님의 그 말씀을 캐어 나가는 그 과정에서 이 하나님 말씀 속에 이런 말씀도 있구나. 우리는 늘 그러한 새로운 그러한 마음가짐으로 말씀을 대할 때 우리를 변화시키는 그 능력을 경험하시게 되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본문 말씀은 에베소 4장 6장 4절에 있는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이렇게 에베소서를 통해서 우리 부모들에게 부탁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날 코비드 19으로 인하여 교회가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이렇게 각자 영상으로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게 된 그 이유가 하나님의 다른 기쁘신 뜻이 있는가 한번 이렇게 생각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자녀들과 함께 교회 가자 그래도 각자 흩어져서 다니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이 어려운 현실 속에서 각자가 원하시는 담임 목사님들의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부부가 예배를 드릴 때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고 자녀들을 본받게 해야 된다는 이러한 현실이 어쩌면 우리가 또 감사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현실이 우리에게 새롭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 가정을 회복시켜야 된다라는 그러한 새로운 다짐으로 이렇게 말씀을 오늘 또한 살펴보고자 합니다. 코비드 19으로 세상은 어려운 가운데 세상을 주도하고 세상을 주역으로 살고 있는 모든 우리와 다른 어른들이 사회를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양심이 마비되어 가고 있고 거짓말과 시기와 탐심과 부정으로 이 사회가 이렇게 혼란스럽게 아주 깊이 병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 어디에서도 훈훈한 사랑과 감동의 이야기보다 온통 사회를 어지럽게 하는 소용돌이 속에서 그래도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소망을 잃지 않고 오늘 회개하는 마음으로 우리 가정부터 회복시켜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다짐의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었다고 했듯이 말씀을 통해서 위로와 지혜와 이 시대의 갈 길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각자의 그 올바른 길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그러한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결손 가정에서 결손 아동이 나오고 그 속에서 자란 아이들이 사회의 주역이 되었을 때 오늘날처럼 사회가 내리막길을 치닫는 현상으로 돌아오는 것이 아닌가 조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겠습니다. 옛날에는 개천에서 용이 난다고 했지요. 근데요, 지금 이 부정이 판을 치는 이 세상은요, 여기 미국에서도 그 하버드 그 대학교에서 부정 그 입학으로 여기도 굉장히 떠들썩했던 일들이 있었던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개천에서 나온 그 용들이 올라갈 자리들을 부정으로 그들이 다 차지하기 때문에 정말 지금은 개천에서 용이 날 수가 없는 그런 안타까운 그러한 현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러한 안타까운 현실에서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우리 가정이 정화되고 사회가 정화되기 위해서 또한 우리도 과거의 믿음의 선진들은 어떻게 자녀들을 그 교육했으며 그 받은 신앙의 교육으로 받은 그 자녀들은 어떻게 그 시대적으로 자리매김을 했는가 우리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요, 한나는 자녀가 없음을 그 하나님 앞에서 매일 성전에 가서 눈물로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이후로 그녀가 그 기도를 안 하고 난 그 다음부터 그에게 그 임신의 소식이 들려오고 그 한나가 어떠한 그 자녀를 그 출산하게 했습니까?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그 위대한 그 시대에 그 영적으로 강력한 지도자인 사무엘이 한나의 눈물의 기도로 탄생하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의 어머니는요, 성경에 보니까 자세히 그 어머니에 대한 기록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그 다윗의 어머니를 그 이렇게 표현한 부분이 시편에 딱 두 군데가 있더라고요. 다윗이 어떻게 그 기도를 했냐면요, 다윗도 그 어려서부터 그 골리앗을 물리친 그 이후로부터 그 사울과 같이 그 동거동락하면서 얼마나 사울로 인하여 얼마나 많은 괴롭힘을 당했습니까?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 다윗이 뭐라고 기도했냐면 주의 여종의 아들을 구원하여 주소서, 이렇게 기도한 부분이 시편에 딱 두 편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나의 어머니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 나를 이 어려운 상황에서 구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어머니의 믿음의 백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그 다윗의 어머니의 그 기록은 잘 그 표현되지 않았지만 이 다윗의 마음 저 밑바닥 깊은 곳에는 어머니의 신앙을 본받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다윗의 그 증조 할머니가 누굽니까? 그 구약 성경의 한 권을 그 장식했던 그 룻이 바로 다윗의 증조 할머니인데, 증조 할머니의 믿음을 아마 그 어머니와 어머니의 할머니를 통해서 아마 이야기를 듣고 자랐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위대한 다윗이 그 태어나고 위대한 다윗이 그 성경에 온통 그 자리매김을 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 다윗은요, 보면은 그 그리스도의 계보로 그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라, 이렇게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로 올라간과 동시에
그 시편 중에서 3분의 1인 73편을 다윗이 기록한 그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시편이 어떠한 것입니까? 그 유명한 시편 23편, 우리는 그것을 노래로 찬양가로 부르면서 얼마나 우리 그 신앙에 좋은 감동과 교훈을 주고 있습니까? 또 한 분 더 우리 살펴보겠습니다. 그 중에 그 히스기야는 또 우상 숭배로 가득한 그 아버지 아하스 왕의 행적을 따르지 않고, 왕이 된 히스기야는 그 아버지가 그 우상 숭배로 가득 찬 그 모든 산당들을 다 때려 부수고 아주 정직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보니까요, 이 히스기야의 그 어머니가 그 누구로 기록되어 있냐면 아비야라고 나와 있는데, 이 아비야를 보았더니 그 아비야는 누구의 딸이었냐면 그 제사장의 딸로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포악한 그러한 그 아버지 밑에서도 믿음의 어머니인 그 제사장의 딸인 아비야 밑에서 자란 이 히스기야의 신앙은 또한 어떻겠습니까? 그 히스기야가요,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너의 그 명이 다해서 이제 내가 죽게 되었다고, 그러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스기야가 눈물의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이 그의 신앙을 보고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생명을 15년이나 연장해주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히스기야의 생애를 볼 수가 있습니다. 아멘.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히스기야가요, 그 성경에서 자세히 살펴보니까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그 시대에는 많은 왕들이 있다가 그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하고 죽었더라. 뭐 이렇게 많은 왕들 속에서, 왕들의 역사 속에서 히스기야가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냐면요, 많은 왕들 중에 그의 전후에 유다 왕 중에 그러한 히스기야와 같은 왕이 없었다라고 이렇게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무엇으로 교훈을 받았습니까? 그 시대에는 구약이 그들의 성경이었고, 가죽에 기록된 그것을 보고 배웠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삶의 어려운 고비고비를 이렇게 정직하게 거룩하게 그 가죽 성경에 기록된 그러한 그 교훈을 본받아 살아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 속에서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는 진리가 무엇이겠습니까? 더욱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말씀으로 우리 가정과 우리 자신을 무장하여 말씀으로 지켜 행할 때 우리 가정이 병들어가는 것을 막고 사회가 병들어가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이 회복하고 사회가 병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서로 회복되어 갈 때 서로 사랑하게 되고, 서로 협력하게 되고, 서로 감동을 주는 사회의 주역들이 되고자 아직 늦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아멘. 지금 이 시간부터 다시 우리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으로 우리 가정을 회복시키고, 우리 사회의 주역들이 될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그 회복을 우리에게 주는 말씀으로 무장하게 될 때에 이러한 그 사회가 양심이 마비되어 가고, 거짓말과 시기와 탐심과 부정으로 얼룩진 이 사회가 좀 더 나아지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아멘. 좀 더 하나님의 나라 확장하는데, 하나님의 복음이 땅끝까지 이루어지는 그 날들이 하루속히 빨리 당겨야 되겠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우리 각 가정, 우리를 통해서,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그
회복된 자녀들이 세상 속에 나가서 세상의 주역이 될 때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그 맑은 그 영으로 세상을 그 지도하는 지도자들이 됐을 때 이렇게 부정으로 어려워지는 이 사회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이제 우리 말씀을 우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2절에 있는 말씀을 찾으신 분들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아멘. 사도 바울이 누구입니까? 이 디모데에게 쓰는 이 편지 첫 글에 이렇게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맞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편지로 이렇게 디모데후서에 있는 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무엇으로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을지어다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메시지를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멘.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있는 말씀을 찾으신 분들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디모데 역시 한나가 그랬듯이 다윗이 그랬듯이 히스기야가 그랬듯이 디모데 역시 외할머니와 어머니의 신앙 안에서 아주 좋은 신앙의 본보기로 자란 것을 이렇게 사도 바울은 표현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할머니와 그 어머니 속에 있는 믿음이 디모데 내 속에도 있는 줄을 내가 알아. 이렇게 사도 바울이 편지에 글로 기록을 남겨놓은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니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성경이 그냥 쓰여진 것이 아니라 그 시대에 하나님이 사람을 택하여 그 택한 사람에게 성령의 감동으로 이 성경을 기록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 기록한 성경이 어떻다고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만들며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이 성경으로 물론 세상 지식계, 세상 교육도 우리에게는 필요하죠. 유태인들은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 아이 돌잔치에 실타래와 연필과 돈과 이렇게 그 아이 앞에 놓아서 그 아이가 그 어느 것을 집는가에 따라서 연필을 지으면 우리 애는 앞으로 공부를 잘할 거야. 또 실을 잡으면 우리 아이는 오래 살 거야. 또 돈을 잡으면 우리 아이는 돈을 아마 잘 보게 될게, 그런 소망 가운데 돌잔치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그런데요, 유태인들은 어떻게 하시는지 아십니까? 그 성경책에 꿀을 발라서 아이에게 준다고 합니다. 왜? 그 성경책이 그렇게 달달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꿀송이보다 달달하는 그 표현대로 아이에게 그렇게 교육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바로 서 있을 때 그러한 아이들이, 그러한 자녀들이 세상에 나가서 선한 일을 행한 능력을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킬 때 오늘날처럼 이렇게 온 세계가 부정으로, 부패로,
지금 전 세계가 아주 부정으로 데모와 많은 선한 시민들이 그 안타깝게 죽어가는 그러한 소식들을 접할 때 우리가 올바로 교육을 하지 못해서 이러한 결과를 낳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깨어 정신을 차려야 할 때입니다. 이사야 54장 13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니 내 자녀에게는 큰 평안이 있을 것이며 너는 공의로 설 것이며 학대가 내게서 멀어질 것인즉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며 공포도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다. 아멘. 이 여호와의 교훈을 받아야 된다. 이 성경에 기록된 그 교훈대로 받는다면요, 정말 반드시 반듯하고 훌륭하고 사회를 밝게 아름답게 그 이끌어 나갈 그러한 지도자가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잠언 23장 31절에는요, 술을 아주 붉은 포도주가 그 빛나는 그런 술은요, 그냥 이렇게 뭐 성경에서는 뭐 이게 술을 좀 먹어도 된다고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합리화시키지만요, 미안하지만 잠언에는요 술을 쳐다도 보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술로 인해서 많은 실수로 인하여 특히 그 술을 먹고선 운전해서 막 엉뚱한 사람들이 목숨을 잃어가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있어서 그 음주 운전을 아주 가혹하게 처벌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술은 우리 그 자녀와 그 사회에서 그 악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술뿐이겠습니까? 마약 뭐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이 우리 자녀들을 해치는 것들이 있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여호와의 교훈 또한 이렇게 말씀을 보면은요, 또 여호와의 교훈을 받는 자들은 내 자녀에게 큰 평안이 있을 것이니, 이렇게 여기 이사야 53장 13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여호와를 잘 교훈을 받을 때 우리의 자녀들이 큰 평안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공의로 설 것이며 그들이 학대가 멀어지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을 것이며 공포가 우리 자녀들에게 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떨 때요? 부모들이 먼저 여호와의 교훈대로 잘 명령을 행하여 실천하고 살을 때 말입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요, 우리 너무나 그런 잘 아는 얘기 있죠. 자신감이 있으면 반은 이기고 들어가는 그러한 격언이 있죠. 똥개도 자기 집 앞에서는 반은 이기고 들어간다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제가 이 똥개라고 말하면 어떻겠냐고 그랬더니 우리 장로님이 그렇게 말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이 똥개도 자신의 집 앞에서 싸우면은요, 반은 이기고 들어간대요. 그래서 스포츠에서도요, 홈그라운드 경기에서는요, 평소 실력보다 더 좋은 성적을 낸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아이들에게 두려운 마음을 주지 않고 어떤 공포도 어떤 그런 늘 평강을 심어준다면요, 우리 아이들이 세상에 나아갈 때 자신감으로 자신들을 무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자신감으로 자신들을 무장할 때 여기서 말했듯이 뭐라 그럽니까? 똥개도 반은 자기 집에서 이기고 나간다는데, 그러한 자신감을 가지고 사회에서 주역으로 살아나아갈 때 부정 안 합니다. 시기하지 않습니다. 욕심을 부리지 않습니다. 올바로 바르게 공의로 세상을 이끌어가는 그러한 지도자들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또한 여기서 서로 누가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 이 모든 것들,
여기서 보면요, 이 말씀 끝에 그 무슨 일을 하든지 말에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내들아 남편들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비들아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하노라. 종들아 모든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지 말고 눈가림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이 성경에요 이렇게 아주 자세하게 상세하게 부탁의 말씀을 기록해 놓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를 순종하라. 이러한 것들이 가정 안에서 이루어진다면 이러한 것들을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 가정 안에서 그러한 것을 보고 자란 자녀들 또한 이러한 심정으로 살아갈 때 결코 그 결손의 아동이 나올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우리가 가정을 위해서 정말 자비와 겸손과 서로 대해서 온유한 마음으로 서로 그 오래 참음으로 서로 용서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그 서로 사랑하고 한 마음으로 나아가라고 이렇게 부탁의 말씀을 하셨으면서 너희는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으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또 말씀합니다.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라는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좋은 관계에 있어서도요 그 서로 잘 지내다가 상대방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주지 않는다면은 상대방에게 어떠한 마귀가 들어가는지 아십니까? 섭섭한 마귀가 들어가면요 그 이후로부터 야 나는 쟤한테 저렇게 했는데 저 사람은 아주 응? 인색하네. 감사가 없어. 이러한 마음이 들기 시작하면요 관계가 소원해지고 관계에 금이 가서 결국에는 어려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잠언 21장 14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십니까? 은밀한 선물은 노를 쉬게 하고 품 안의 뇌물은 맹렬한 분을 그치게 하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뇌물은 대가성 있는 뇌물은 하지 말되 품 안의 뇌물은 맹렬한 분을 그치게 하느니라는 이 말씀이 도대체 무슨 말씀입니까? 이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5절에 있는 이 말씀처럼 또한 서로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이렇게 부탁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작은 것을 베풀 줄 아는 작은 것으로부터 감사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이 사회가 메마른 사회가 아니고 사랑과 감사가 넘쳐서 마음이 협력돼서 하나로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또한 저와 여러분의 그 가정에도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놀라운 그러한 힐링의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품 안의 뇌물은요 맹렬한 분을 그치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저도요 자녀들이 어렵게 번 돈으로 가끔 이렇게 선물을 사다 주고 그러면요 마음이 아주 좋습니다. 그냥 마음이 그냥 기쁩니다. 내가 사는 것보다 배로 기쁜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그렇지 않습니까? 또한 그 잠언 14장 16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위치에 서 있다면요 우리의 자녀들의 피난처가 늘 준비되어져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출애굽기 34장 7절에 있는 말씀을 찾으신 분들은 우리 한 목소리로 선포하시겠습니다.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별을 면제하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세대까지 보응하리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그 자신의 그 선은 천대까지 그 자손들에게 베풀지만 그 아비의 그 악은요 자손 3세대까지 보응을 받는다는 이러한 놀라운 말씀을 여러분 결코 외면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다고요? 본인의 선은 하나님이 천대까지 베풀어 주시지만 악은 그 3사대로 반드시 하나님이 보응해 주신다는 이러한 무서운 말씀을 우리 기억하여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며 지키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신명기 28장 1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을 찾으신 분들은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천정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느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강주리와 떡반주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하여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17길로 도망하리라. 아멘. 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십니까? 우리의 지경을 향해서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 가정에 선포되는 귀한 말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것을 지켜 행하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이스라엘 나라가 어떻습니까? 그 작은 나라가 정말 그 세계 모든 민족 중에서 관심을 받는 그러한 놀라운 민족이 된 거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의 자녀들도 이제 오늘 말씀 제목처럼 오직 주님의 교양과 흉계로 가르칠 때에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에서 정직하게 부정하지 않고 탐심을 부리지 않으며 양심 있는 자로서 가야 할 곳과 있어야 할 곳을 분별할 줄 알고 예스와 노를 분명히 할 수 있는 그러한 담대함으로 그러한 자녀들이 민족 위에 세상에 나가서 뛰어난 세상의 주관자들이 될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어떠할 때요?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할 때. 그래야 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청정하면 이 모든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여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성읍이 뭡니까? 일터가 아니겠습니까?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우리의 모든 수고대로 반드시 정직하게 받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내 강주리와 떡반주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어떻다고요? 내가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또한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 어떠한 대적이 있습니까? 지금 이 코비드-19로 힘들게 하는 우리 대적, 어떠한 질병으로, 어떠한 경제적인 어려움의 대적으로 또
경제적인 어려움의 대적으로 관계의 어려움 속에 있는 대적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그 우리 앞에서 모두 한 길로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힘들게 괴롭게 했다가도 우리 앞에서 7길로 도망한다라는 이러한 놀라운 말씀을 여러분 마음판에 새기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오늘 들으신 말씀을 오늘도 또한 새겨 마음판에 새겨 들으시며 우리 마음에 그 찔림을 받은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 찔림을 받은 그 말씀으로 먼저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바로 회복하여 성령 충만하고 그리고 우리 가정 속에 있는 우리 자녀들 그 자녀들이 나아가 사회 속에 그 모든 그 회복의 그 근원이 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과 자녀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이렇게 오늘 말씀을 받은 그대로 말씀이 끝나고 영상이 끝나는 그 시간 이후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주의 말씀으로 훈계하고 주의 말씀으로 교육할 수 있는 우리 자신이 먼저 되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러겠노라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결심할 때, 결단할 때 그 자녀들이 세상에 나가서 세상의 모든 뛰어난 주역들이 될 때에 이렇게 어지러운 세상이 조금은 나아지는 세상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 날을 위해서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가 내 모든 민족이여 뛰어나게 해주신다는 이 약속의 말씀대로 아버지 우리 그렇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교육하고 주의 말씀으로 훈계할 때 우리 자신이 먼저 하나님 앞에 경외하는 마음으로 서 있을 때 우리의 자녀들은 두려움이 없어서 어느 곳에 가든지 당당하게 바른 말과 정직한 마음으로 세상을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으로 세상에서 아버지 주역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떤 어려움의 대적들이 그 진치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내가 내 앞서 너 대신하여 싸워 주시리라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 또 우리 자녀들에게 살 수 있는 그러한 본을 보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리하여 이 코비드-19으로 이 시기에 내 자신이 완전히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가 되고 우리 자녀들이 또 온전한 자가 되어서 온전히 회복되고 온전히 깨끗하게 되어서 선한 양심으로 세상을 정화시키는 주역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해 주실 것을 생각할 때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렸습니다. 아멘. 아멘.